오늘은 엘리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강단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야만 되는구나.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경제와 돈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에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을 찾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어떤 사람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를 잘 깊이 알 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성도, 성숙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알고만 있는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 아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실현되고 체험돼야 되거든요. 엘리야는요,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 시대를 살릴 수 있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혼자만 특허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갈멜산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했던 이 엘리야가 죽음의 공포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 있죠. 그래서 막 광야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나를 좀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를 않나. 40주 40야를 걸어서 저 호렙산으로 들어가서 굴 속에서 두려워 떨지를 않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큰 능력을 체험하고 내가 훌륭해도 제자를 세우지 않으면, 나와 같이 함께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지 않고는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불가능합니다. 세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를 안 세우면 한 시대 운동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유럽 교회가 철거되고 지금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술집으로 바뀌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때는 막 기독교 신자가 85%입니다. 한 나라에. 근데 지금 3%도 안 돼요. 젊은이들은 아예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왜 그러느냐? 제자를 세우지 않으니까. 한때는 기독교인이 많았지만 지금은 교회마다 텅텅 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자를 세워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또 이 땅에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지금 사단은요, 막강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3단체라든지 또 굉장한 엘리트 경제인들을 사로잡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한 힘입니다. 프리메이슨도 있고요. 이런 걸 무너뜨리려면 우리가 그들을,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리려면 또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혼자는 안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에 사단도 회가 있다 그래서 회. 사단도 이게 굉장한 그런 단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단도요. 이걸 꺾으려면 우리 혼자로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복음을 막는 이 악한 세력을 우리 혼자 힘으로 못 막아요.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왜냐?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거든요. 바알 그 숭배에 빠져있는 이세벨이요, 그 소식을 듣고요, 아합
왕의 와이프 아닙니까?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겁니다. 군대를 풀어서.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혼자 가지고는 이 복음을 막는 이 강한 세력을 우리가 꺾을 수가 없어요. 늘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제자를 세워야 되겠구나. 무엇보다도 제자 가운데 렘넌트도 세워야 되지만 정치인들을, 정말 복음 가진 정치인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정도가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아멘. 왜 전도하라 선교하라 말씀하지 않고 제자를 왜 세우라고 그랬습니까? 전도 선교하면 한 시대 운동으로 끝난다니까. 그들을 제자로 세워야만 내가 죽은 후에도 지속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세계복음화 될 거 아니겠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사야 10장을 찾습니다. 우리 모두 이사야 10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7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0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정치인들에게 왜 영향을 줘야 됩니까? 이들이 법을 만들거든요. 악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백성들을 약탈해가고, 물론 좋은 법이 있어도 법을 안 지키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만은 국민의 세금으로 사는 이런 정치인들이 말이지 악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복음 가진 정치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그 엘리야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라. 불신자거든요. 그리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아합 족속들을 완전히 정리하도록 해라. 극심하게 우상 섬겼거든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니까요, 이런 그 악법을 제정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법을 고치고자 시도한다 그랬거든요. 법으로 세팅되면 피할 길이 없잖아요. 내가 워싱턴에 가서 동성 연예인들에 대해서 내가 반박하는 설교하다가 내가 감옥 갈 뻔했다니까. 통역을 안 해줘서 다행이지. 거기 흑인들이 몇 명 와 있었거든요. 근데 통역자가 통역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통역하면 그들이 고발하면 내가 걸려들거든요. 왜냐? 거기는 법으로 제정됐거든요. 헌법으로. 오바마가 완전 그 동성 연예인이에요. 그게 이슬람입니다. 기독교인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척하다가 나중에 들통났죠. 지금 국회의원들 보세요. 악법을 제정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검사들의 활동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마약 사범들 지금 날뛰잖아요. 지금 피자 한 판 사는 돈 가지고 지금 젊은이들이 마약을 살 수 있대요. 지금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지금 조폭들이 날뛰고요. 법으로 아주 묶어버렸어요. 그런 일을 못하도록. 경찰이 좀 뭔가 좀 또 하려고 하니까 경찰도 또 완박시킨다고 그러고. 하여튼 백성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볼 줄 알아야지. 이런 얘기만 하면 왜 또 저런 얘기를 하나. 오늘 여기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를 제자로 세워라.
하나님이. 저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정치인이 권력이 있으니까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릴 수 없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금방 이게 바뀔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레몬트가 부모님하고 나한테 기도받으러 와서 어쩐 일로 왔냐 그랬더니 대통령 될 겁니다. 기대줬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미국의 어떤 대통령은 그 농장에서 일하는 그런 일꾼이었잖아요. 막노동하는 사람. 나중에 대통령 됐어요. 근데 그가 잠자던 그 운막 같은 집 벽에다가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대통령 됐어요. 자기 암시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 끊임없이 자기에게 말하면 되어진다.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안 될 리가 있습니까? 복음가인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특별히 제자, 많은 제자가 일어나서 이 시대 사단의 조직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혼자 아무리 내가 큰 응답을 받아도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엘리야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사르밧라는 동네에 과부 집에 큰 기적을 일으켰죠. 한 끼밖에 먹을 게 없는데 가서 나를 좀 먹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한 끼밖에 먹을 게 없는데 당신 줄 게 없단 말이야. 괜찮다. 우리 아들하고 이거 먹고 오늘 죽으려고 했는데 3년 동안 가뭄이 이스라엘에 가뭄이 왔거든요. 3년 가뭄이 오면 사막 현상이 일어나서 다 죽어요. 농사가 안 됩니다. 농경사회인데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괜찮다. 그래서 한 끼밖에 못 먹을 그 음식을 나눠주니까 계속 나오는 계속. 오병이어 역사에는 가뭄이 그칠 때까지 얼마 동안인지는 몰라도 계속 통에서 기름이 나오고 밀가루가 나와서 그걸로 음식을 해 먹었다 그랬어요. 엘리야를 또 대접을 하고. 이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 집 아들이 또 갑자기 죽었어요. 독자 아들이. 그 독자 아들을 엘리야가 살린 겁니다. 엘리야가. 근데 어떻게 살렸는지 아세요? 다 나가게 하고 그 아들을 눕혀놓고 엘리야가 위에 올라탔어. 그리고 뭐 키스를 했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올라타가지고 하니까 아이가 살아났어요. 어느 기도원 가니까 누구를 치유한다는 어떤 그 땡 목사가 여성들을 엎혀놓고 올라타더라고. 그대로 한다고. 하여튼 가짜들 많습니다. 눈을 찌르면 병이 치유된다고 눈 찔려가지고 덧나가지고 눈에서 막 고름이 나오고 이런 분도 봤어요. 복음으로 치유받아야지. 여러분 복음 듣고 치유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아요. 정말 복음 깨달았다면 치유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여기 한방병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한약 재료는 안 팔고 그냥 뭐 먹지 마라 이것만 얘기를 해준다네. 그대로 했는데 많이 낫대요. 우리 교회 소문이 퍼져가지고 너도 나도 가기로 했어. 근데 전혀 한약을 안 판대. 그냥 주로 이제 찬물 먹어라. 오히려 찬물 먹어라. 찬물이 안 좋거든요 원래는. 또 이제 어디냐 그런 문 같은데 다 난데. 근데 주로 이제 커피를 먹지 말라는데 그것 때문에 난 못 갈 것 같은데. 커피를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라는지 그런 말을 막 얘기들 하길래 이제 한방병원 얘기 그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라 제발. 뭐 좀 나아지면 막 그 얘기는 하는데 그리스도는 말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영적인 대결을 했잖아요.
송아지를 각을 떠놓고 불이 내려서 그걸 태우는 신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 근데 450명이 막 몸을 자해하면서 펄펄 뛰고 온 막 북치고 장구 쳐도요 불이 안 내려와. 근데 엘리야는 갔다 물을 부려요. 그 재물에다가 막 흥건히 막 도랑을 파고 젖은 그 재물이 그 불에 붙겠습니까?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가에 데려다 다 죽이잖아요.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가뭄이 오지 않았는데 이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가뭄이 해결되고 비가 내리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 맞구나. 이 체험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 구역 예배를 하거든요. 아마 한 달에 한 번인가. 그러면 마음껏 포럼하시라고 이 예배에 편안하게 하시라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 그때마다 영화를 봐요. 저녁에 모이는데 이번에는 교섭이라는 영화를 봤어. 아프간에 납치된 우리 한국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건져내는, 살려내는 그 협상인데 괜찮더라고. 좋은 영화 없다 하고 가서 보니까 그냥 볼만해요. 영화 보니까 좋더라고요. 조금 좋은 영화만 봐도 감동이 되고 좋은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체험을 하면요 꽤 오래 갑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겁날 게 없어요. 그 눈에 보이는 능력 그 자체보다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 답이 나와버리면 무서울 게 없다. 이 체험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체험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세벨이 죽인다니까 죽음의 공포에 붙잡힌 거 있죠.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혼자로는 역부족이구나. 나 혼자 갖고는 날고 겨도 세계보고만 못하는구나. 사탄의 조직을 못 무너뜨리는구나. 이 엄청난 복음을 막는 세력을 이길 길이 없구나. 그러므로 제자를 세워야 된다. 렘넌트를 세워야 된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아멘. 엘리사를 세워라. 이게 답입니다. 사탄의 조직을 무너뜨리고 엄청난 복음을 막는 세력을 이기는 길은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엘리사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서 6장까지 보니까 선지 학교를 세웁니다. 신학교도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목회자를 양성합니다. 그 시대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시대 우상을 다 꺾은 거 있죠, 여러분? 목회자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라.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정치 지도자를 세우거나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교회를 우습게 알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 체험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찾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정도로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자유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누려야 돼요.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실망하고 삐지고 시험 들고 그래가지고 세계보고만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느냐? 자유할 정도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건강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누가 나를 알아줘도 괜찮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는 그 정도로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렇다면 사단이 어떻게 건들겠어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 제자와 렘넌트를 세워야 됩니다. 비전 어린이집 감사하죠.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여기 하나님 큰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작정 헌금에 동참하시고 비전 어린이집, 왜냐하면 원화가 이게 충원이 안 되면 그럴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 선교원 할 때도 교회가 많이 지원을 했어요. 우리는 돈 벌려고 어린이집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좀 돈을 벌고 좀 도움 되려고 어린이집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이집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좀 작정 헌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 얼마나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만약에 돈을 준다면 제일 많이 줘야 돼요. 우리 어린 후대 키우는 거 최고 귀한. 다 우리는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받은 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잖아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걸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교사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가 없어요. 지금 점점 없어진대요. 그리고 비전 교육원, 엘리트, 복음가정 엘리트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단순한 지금 뭔가 교육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대안학교, 앞으로 조금 준비가 안 돼도 수년 내로 대안학교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소수라도. 이걸 놓고 우리 산업인들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 우리 대안학교를 하는데 교사가요, 교사 대우를 못 해주니까. 그렇잖아요. 가끔 봉사하는 거 말고 전적으로 거기서 붙어서 일을 하려면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막 최상으로 대우는 못 해주더라도 삶을 살 정도로 그렇게 대우 안 해주고 그냥 헌신해라. 아니, 가끔 나와서 주일날 교회 봉사하는 거 말고 그거는 누구나 해야 되는 거고요. 전적으로 그냥 직업처럼 아이들 돌보는데 너무 사례를 조금 주고 은혜로 하라고 하니까 다 떠나는 거, 실력 있는 교사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실력 있는 교사들이 그래도 마음을 담고 거기에 올인할 수 있을 정도로 대우를 하려면 산업인들의 서포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목회자. 이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RTS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요, 초창기 RTS는요, 목회자, 목사님들 중심이라 신학적으로는 조금 허술했습니다. 전도, 복음, 그건 확실한데. 그런데 신학적으로 신학자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요, 해외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신학자들이 꽤 들어왔어요. 신학적으로도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수준을 갖췄거든요. 제가 거기 이제 운영이사인데, 그리고 킬리만자로 아까 최영 선교사님 거기 안류가 벌써 세워진 지가 오래됐는데, 그 안류에서도 지금 목사님들 재교육도 시키지만 거기서 이제 목회자를 배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 107 중국 신학교인데 거기 선교사님하고 서대성 목사 교목과장 RTS 그리고 제가 학장이고요. 또 이사장 목사님 4명이 모였잖아요. 그 19일 날 우리 교회 오후 3시에 RTS하고 협정을 맺어요. 서로 협력. MOU라고 그래요. MOU. 그 감사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립니다. 오후 3시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세요. 이 처음에 15년 전에 내가 북경에 강의하러 3분 목사님하고 2분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이 김태우 선교사님이 몇백 명이더라고요. 신학생.
큰 건물이, 우리 교회만 한 건물이 4동이에요. 꽉꽉 찼어요. 몇백 명. 야, 중국에서 대단하구나. 근데 공안한테 쫓겨가지고 저 광저우로 가고 또 이사 가고 다시 베이징으로 오고 해갖고 30명까지 줄었어. 그러다가 아예 그냥 코로나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한국에 와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다가 이제 우리 이사회가 조직되면서 신학교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100명이에요. 중국인들이 100명이라. 나는 이분이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걸 기대합니다. 수백 명으로 늘어날 겁니다. 다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그냥 녹화해서 보내기도 하는데 지금 100명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그 신학교 제가 학장이 됐어요. 하나도 기뻐하지도 않네. 그 MOU 그 감사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유목사님 허락하에 교회에서 예배들이 다 그런답니다. 그러면 이제 졸업장도 유목사님 이름으로 받고 협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그동안 협회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목회자가 많이 선지학교가 세워졌다니까. 엘리사 시대에 엘리야 그 이후로. 그래 그 시대에 막 우상을 다 무너뜨렸어요, 여러분요. 목회자가 너무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있지만 또 목회자가 많이 세워져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한 교회를 세우시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중요하다. 엘리사를 세우고 선지학교를 세웠다니까.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정치 지도자를 세워라. 불신자도 세웠어. 하사엘 아람 왕으로. 그리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이들이요 아합의 그 족속들을요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을 다 처리하는 거 있죠. 정치가 바뀌어야 시대가 사는구나. 지금 정치를 보면 훌륭한 분들도 있지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참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러워. 세금 돈 주기도 아까워 진짜. 그만 얘기할게.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손살을 칼찰 일이라 이게.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오늘 이 말씀만이라도 꽉 잡고 가세요. 첫째,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 되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누가 한 사람만 특화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응답이에요. 그리스도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집에다 걸어놓고 가끔 골라서 차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언제든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 제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이에나 떼가 어떤 가젤이라고 하는 사슴과 동물인데 그걸 막 물어 뜯어 먹고 있는데 보니까 살았어. 쌩쌩해. 반만 남았는데 우리 같으면 죽을 거 아닙니까? 살았어요. 얼굴도 돌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요. 얼마나 아플까. 몸을 지금 이 하이에나 뜯어 먹는데도 멀쩡해요. 이거 드리번해요. 사슴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전 주인이 안 되면요. 인생이 고달파요. 아픈 게 많고요. 섭섭한 게 많고요. 내가 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실패하고요. 한계를 만나고요. 나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요. 내가 살아서 그래. 제일 문제가 자아가 문제인데 이 자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다. 이 답이 안 나와버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늘 확인해야 돼. 나는 죽었어.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나는 죽은 자야.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야. 주인은 그리스도야.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섭섭합니까?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뭔가 내가 하려고 시도합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라. 그러면 반드시 한계가 와요. 실패가 와요. 정말 기도하면서 맡겨보시고 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라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제자. 나 혼자 가지고는 안 돼요. 엘리야 혼자 가지고는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막는 악한 세력 사단의 조직을 못 막아요. 이 시대를 못 살려요, 여러분요. 우리 후대를 살리지 않고는 미래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 후대를 살려야 돼. 여기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선포된 이 강단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 삶 속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넘어서서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강단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받은 응답을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도 그대로 우리 교회가 그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